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7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일생은 사복음서에 잘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각각 복음서는 신학적인 강조점과 또 그 독자층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첩되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이 복음서 모두에 들어있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늘 본문인 오병이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들입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생각보다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상당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또 한 아이의 작은 헌신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인 남성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먹고 남는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의 이야기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은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니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린 한 아이를 부각하면서 자,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주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우리의 생각보다 더 귀하게 또 아름답게 사용하는 분이시죠. 그런데 정말 이것이 오병이어 표적의 진짜 의미일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표적 시리즈, 기적 시리즈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표적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바라보고자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추리소설 좋아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추리소설을 참 즐겨 읽었습니다. 그래서 에거스 크리스티 소설이나 또 셜록 홈즈 아니면 혹시 김전일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나 본데. 예, 여튼 추리소설 저는 상당히 좋아했는데요. 이 추리소설을 보면은 처음에는 별 상관없이 보이는 어떤 단서, 상황, 인물들이 나중에 보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추리의 즐거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추리소설 속에 나오는 어떤 상황들, 단서들 이게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냥 기록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숨겨진 단서처럼 기록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무심코 우리가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그때를 6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럼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 유대인의 구원 사건이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날 밤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인간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집의 문설주와 또 문 임방에 바른 집의 장자들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서 살게 되죠. 말 그대로 패스오버. 여기서부터 6월절이란 말이 나오게 되죠.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때,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의미인데, 자,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저자가 굳이 6월절을 오병이어 사건과 함께 부각한 것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고 있음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또 이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또 하나의 단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어딘가 이 장면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6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을 가지고 축사한다. 이 동일한 표현을 통해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과도 연관되어져 있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 저자는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의 자기 선언으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말하는, 나는 누구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7가지 선언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나오는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까지 제가 지금 3가지 단서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좀 깊이 이해하기 위한 3가지. 첫째로는 6월절 어린 양, 두 번째로는 성만찬, 세 번째로는 생명의 떡. 자, 이 3가지를 놓고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보면 이 사건이 단지 배고픈 자들에게 풍성하게 먹을 것을 나누어준 신비로운 기적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오병이어 사건, 이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6월절 어린 양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의 몸을 떼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임을 이 표적을 통해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죠. 여러분, 복음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또한 자신의 몸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새로운 생명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놀라운 사건.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에 나온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은 단지 기적을 통해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떼어주신, 너희가 먹고 배부른 그것이 단지 떡이 아니라 나를 너희가 먹을 때 비로소 너희가 이렇게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은혜의 사건이죠. 자, 이렇게 아름다운 의미가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인데 안타깝게도 그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마치지를 않았습니다. 이후에 6장 6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죠. 심지어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다니시지 못하셨고 갈릴리만 다녔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병이어 기적은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고 또 행복하게 만든 사건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상당수가 예수님을 떠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이의 간극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것은 아주 분명했죠. 자신들의 욕망과 야망을 충족하기 위해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따랐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오병이어를 통해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자신들의 배고픔과 질병을 해결해주고 더 나아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그들은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환호했지만 그것은 결국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의 표출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 문제가 되진 않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전부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먹는다는 것은 결국 생명과 관련이 있는데 그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먹거나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된 단어가 3가지로 번역이 됐습니다. 푸시케라는 단어와 비오스, 그리고 조에라는 단어. 이 3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다 생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푸시케는 말 그대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생명, 육체적인 생명이죠. 태어나면서 모든 생명체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명, 그것이 바로 푸시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나온 단어가 바로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즉 생물학적인 목숨을 부지하려고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자, 2번째로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영어의 바이오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데 이 단어는 생명 유지를 위한 어떤 활동이나 필요한 물건들, 살림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받아 나갔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분깃이 이 비오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살림살이, 재산, 이것이 바로 비오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이 조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죠.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푸시케나 또 비오스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조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주어지는 그 영생, 바로 그것이 조회라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생명이 조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죽어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즉 조회를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풍성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이것이 바로 조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생명이 바로 조회를 의미합니다. 자,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 푸시케, 비오스, 조회, 이 단어를 좀 현대적인 의미, 지금 우리의 일상 용어로 좀 쉽게 바꾸면 푸시케는 아마 건강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오스는 경제적인 풍요로움, 조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이 단어들을 통해서 한번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고침과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들. 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원치 않았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조금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정말 예수님께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푸시케였죠. 병들었던 그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 아, 저분을 만나면 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저분과 함께 있으면 나 건강하게 살 수 있구나. 또 그들은 예수님께 비오스를 원했습니다. 아, 저분과 함께 있으면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 축복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조회, 즉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자 더 이상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푸시케를 원했던 이들, 비오스를 원했던 이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은 관심사가 아니었고 예수님이 필요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실 푸시케와 비오스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푸시케도 생명이고 비오스도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생, 그것은 조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희는 나를 먹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를 통한 그 기적, 배고픔에서 풍요로움을 맛보는 그 양식만을 추구하지 말고 진정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죠.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프랑스의 법학자이자 미식가였던 브리아 사바랭이라는 사람이 쓴 미식 예찬에 나온 문장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문장을 통해
오늘 설교 제목인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너는 오늘 무엇을 먹고 있니? 너는 무엇을 원하고 있니? 그래서 너는 어떤 사람이니?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분 아니시죠. 우리의 연약함과 굶주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장 신실하게 채우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되십니다. 푸시케, 비오스 다 주님으로부터 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푸시케와 비오스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썩을 양식이 아닌 생명의 양식을 통해 우리에게 조회를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건강과 경제적 풍요, 어쩌면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것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마치 삶이 무너진 것처럼, 내 삶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건강, 풍요, 가장 중요한 관심사고 삶의 주제였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말씀하십니다. 진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해서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푸시케를 원하십니까? 비오스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그분을 원하십니까?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여서 주님을 날마다 먹고 그분을 받아들이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